2021년이 가고 이제 2022년 새해 첫째 주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올해 주제가 뭐죠? 제123 RUTC 응답 24.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년에 응답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왜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내게 응답이 안 왔는지 그것을 조금 점검하면서 그래야 이제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겠죠. 점검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세전부터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내게 해주시고 나에게서부터 또 다음 세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내게 해주신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거든요. 전도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돼. 근데 그게 왜 안 될 수밖에 없느냐면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림돌이냐면 내 생각, 그리고 내 입장, 여러 상황 속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 것. 그래서 내 주장을 하게 되었죠.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하면 그 자체가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인데, 나는 자꾸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거기에 딱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걸림돌을 없애버려야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걸림돌이 뭐냐? 이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다라는 게 진짜 보여줘야 된다.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생각이었구나. 내 입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생각 속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방법을 취하는 그 우상, 그 입장에 딱 빠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는 그것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보여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다라는 것이 진짜 인정이 되어지면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 내 뭔가에 갇혀서 묶여서
내 입장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거기에서 묶이고 매여 있는 것이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지면 나 대신 죽어주셔서 그 문제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근데 사단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지도록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게 진짜 안 믿어지면 하나님 떠난 뭔가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몸부림쳐서 뭔가 내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만 돼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이 무슨 말인지 그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게 안 보여진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딱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것만 딱 고집하고 있다. 거기에 딱 빠져서 계속 갈등하고 계속 방황하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살도록 사단이 내 성장 배경, 가정과 가문과 시대의 성장 배경 그 문화 속에 나를 딱 가둬놓고 살아가게 만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과거가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과거를 통해 지금 나의 그런 모든 무너져 있는 거,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면서 내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면 이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지금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실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나와 만나는 그 모든 만남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그것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올해 한 해 정말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뭘 놓쳐버렸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이 있다. 세상에 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배경을 알려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신 게 뭐냐? 거기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그 축복. 구원받은 자만 교회예요. 구원받은 교회당 안에 앉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쳐주지를 못합니다. 교회에만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타락, 전적인 타락,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은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게 감사의 감사. 내 인생 전체가 감사가 되어지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명이라고 했어요. 구원,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이 구원인데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에 빠져요. 자꾸 성도 간에 갈등하고 목회자와의 갈등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뭔가 사고와 사건과 위기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그냥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왜? 문제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 자꾸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에 답을 내길 원하십니다. 그 문제에는 진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길 원하셔요. 그러면서 서로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뭔가 보여지는 거, 뭔가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갱신되어지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갱신이 되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답을 내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이죠. 그러면서 뭔가 자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구원받은 자, 구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은 위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제자가 남게 되어지는 그 기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라 참 구원의 그 축복으로 답을 내는 사람, 참 복음을 본 사람, 가진 사람,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 증인과 함께 증인의 여정을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 교회에만 주신 게 뭐냐? 구원으로 끝낸 증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건 한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돼요.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지금 작년에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1만 개의 교회. 그 교회당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서 구원으로 모든 것을 끝낸 증인의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아요. 흩어져 있을지언정 그 교회는 문을 닫은 게 아니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자로서 새로운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당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증인의 여정을 가기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진짜 점검되어지고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갈 때 속지 말라. 저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러워할 것이 없다. 왜? 그 세상은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다. 왜? 사단이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발전되어져 있는 그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딱 뭘 하고 있으면 되느냐? 조급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62가지의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어디에 지금 왜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가문에, 이 엄마 아빠 속에 나의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저 62가지가 쭉 있는데 적어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머리 쓰고 외우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걸림돌이 깨어지고 임마누엘이 조금만 누려지면 구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조금만 보여지면 이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오게 되어 있고 가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느냐? 기다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니까 복음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은총이가 딱 오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복이 뭐야? 그랬더니 복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지. 복은 구원과 세계 복음화. 따라해봐. 복은 구원과 세계 복음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복은 구원과 세계 복음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계속 복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자꾸 뭔가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내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계속 요동을 쳐요. 근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왜? 복음이어야만 되니까. 내 생각 가지고 안 되고 내 마음,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끝낼 수가 없어요. 복음이어야만 돼. 그리스도여야만 돼.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임하여지고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오직이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도전할 것이지만 약속하신 것이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실 것이라. 이걸 딱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계속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끝나지 않지? 진짜 보여져야 돼요.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보여져요.
그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막 주문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서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그게 누려지면 내게 이미 주신 그 현장들, 5가지의 그 현장, 그죠? 개인과 나 자신과 그리고 만남과 내 가정과 내 업과 내 기능과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말하고 세계 복음화할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그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3가지 캠프 준비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3단체는 완전히 이 세계화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세계화를 준비해야 돼. 어떤 세계화? 나 자신을 세계화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세계화하는 거. 그러면서 나의 업, 나의 학업과 직업을 세계화하는 거. 그것을 준비해.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세계화 그러면 또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방법이 뭐냐? (237을)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것. 근데 이 말도 또 답답하잖아요. 그죠? 237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그러면 또 인터넷을 하라고 하는 건지, 또 그것을 내가 지금 또 공부해가지고 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걸 반드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방송,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 237 나라에 대면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공간 초월하는 내 보호자의 축복을 진짜 내가 믿고 누리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 저 아프리카에, 저 미국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진다라는 게 내가 진짜 믿어지느냐. 그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내가 진짜 믿느냐. 이게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237 나라에 방송을 내보내고 뭐 거기에 메시지를 보내고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3단체는 이미 이것을 완전하게 딱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 명상운동, 계속 뉴에이지 사상, 계속 접신운동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데, 내가 시공간 초월하는 그 천군 천사의 활동을 믿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세계화하고 교회를, 업을 세계화한다라는 건 물론 그런 비대면의 시설, 많은 그런 방송 시스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영적 세계를 내가 진짜 믿는, 영적 세계에 대한 내가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내가 영적 시스템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니면서 과연 내가 그것을 정말 누리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뭔가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상황적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꽉 묶어놓고 영적 세계를 도무지 알 수도 없도록, 누리지도 못하도록 날 끌고 간다니까. 3단체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걸 나는 못 가져서,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 거기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우리가 플랫폼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플랫폼이 뭐예요? 모두가 오는 거예요. 모두가 오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수망.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파수망. 그러면서 영적으로 237 비대면하는 그 안테나.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플랫폼이라는 것의 중요한 아주 너무 맞구나,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시대의 전도자가 맞은 게 뭐냐면 플랫폼이 뭐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올 수가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돼요. 저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이거 다 문제가 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랫폼. 또 파수망은 뭐냐? 모든 일이 문제가 안 돼. 내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문제로 보여. 내가 잡혀 거기에.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일이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살릴 것이니까 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살릴 것이라고 내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걸 보게 하셨다라고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 나는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보게 하시면서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게 다 문제야. 그게 나에게 방황이 돼. 그게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모든 현장이 겁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겁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3단체 현장,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너무 겁나고 두렵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현장이 문제가 안 돼. 왜?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 이 부분이 중요한 세 가지 캠프를 준비하는 그런 이유. 그래서 본론적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요셉이 먼저 한 것이 뭐냐? 요셉이 먼저 한 것, 또 어떤 면에서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행복해야 될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한 것으로 행복한 거죠.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기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에 동화되어지지 않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한,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만 내게 임하실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이 부분이 우리는 정말 답이 나야 되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생 모든 상황이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내가 믿어지는, 그게 내가 진짜 누려지는. 요셉은 먼저 이것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도 상관이 없어. 노예에 팔려가도 상관이 없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어. 또 총리가 됐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날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난 행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9가지의 그런 보호자의 축복. 그게 나의 삶에, 이게 나의 삶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저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9가지의 그 보호자의 축복. 그것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그걸 가지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또 미래를 살리는 그 3시대, 그 3시대에 그게 나의 현장에 임한, 열한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먼저 보고 누렸단 말이죠. 이게 먼저 한 것이고 먼저 할 것이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듣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속에 있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말하는 그것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증인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속지 말고 조금만 말씀에서 발견되어진 것 가지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조금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모든 삶에, 또 앞으로 내가 가게 되어질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3시대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셉이 본 것이 뭐냐? 그 3가지가 오게 되어지는데, 오직이 뭔지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요셉은 그것을 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주신 것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 형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누명 쓰이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하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직이 보여지는 거죠. 그걸 미래 캠프다. 먼저 이 오직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오직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본 것을 이제 응답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유일성이죠. 요셉이 그 유일성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걸 이제 기도 캠프다 이렇게.
그러면서 재창조가 오게 돼요. 전 세계가 다 죽는데 요셉은 살고 또 요셉은 그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이걸 알란트 캠프다.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내가 뭘 악착같이 뭘 해야지, 내가 뭘 해내야지 부담 갖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 교회 속에 있으면 돼요. 어느 날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니까. 속지 말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 돼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친구들이 나보다 더 공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좀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자꾸 휩쓸리지 말라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출세의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쁘고 안 이쁘고 멋있고 안 멋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에서 오는 정신의 문제예요. 그게 진짜 어디에서만 해결되어지는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거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가진 것이죠.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 보게 하시고 가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있죠. 모든 나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의 문제, 또 나의 장점, 또 어떤 만남 속의 어떤 갈등, 만남 속에 이런 것은 또 좋은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 그걸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되거나 갈등이 되거나 위기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커버넌트가 돼요. 모든 것이 비전이 되어져. 모든 것이 커버넌트가 되어지고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되어지고 이미지가 되어지고 프랙티스가 되어지게 하죠. 이게 뭐냐? 커버넌트는 뭐냐면 복음이 없어져 버렸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커버넌트. 모든 것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혼란을 겪고 정신의 문제 막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막 우울해지고 그런 것이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비전이라고. 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내게 그래서 교회 속에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드림이란 말이야. 내 업을 통하여, 내 만남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런 나의 성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드림이란 말이야. 그걸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막 내 열심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기도 따라서 하나하나 응답으로 오는 그 시간표를 보는 것이 이미지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작품으로 이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확정하게 하신 게 요셉이랍니다. 우리 렘넌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보게 하실 것, 또 내게 갖게 하시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염려할 시간, 두려워할 시간, 갈등할 시간조차 없이 하나님은 계속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뭐예요? 응답 24. 나의 24.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 하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나의 24예요. 교회 24는 뭐냐? 교회 24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서 현장 24. 현장 24는 뭘 가지고 현장을 계속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70인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서 그 제자를 가지고 70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세계가 70대 교구의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신다. 그것은 현장 24.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제 전도자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왜 더불어가 안 되고 마음을 같이 하여가 안 되는지, 그럼 무엇 때문에 더불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지 이제 2부 메시지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을, 정말 하나님은 나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알고 누리고 또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거기에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캠프,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요일에 조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 전도학교는